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샬롬 찬양.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죠.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7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73년 동안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올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덕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진짜 덕분입니까?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주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집안에서 장난감 블록 있죠?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쌓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다 보니까 아이가 정신없이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열심히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일을 보려고 그 아이 곁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온 줄도 몰라. 열심히 자기가 쌓고 있던 블록을 계속 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마디 했어요. 야, 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뒤돌아보면서 쉿! 아빠, 조용히 하세요. 교회입니다. 이 아이가 블록을 가지고 교회를 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 아들 손잡고 교회 다니기는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교회 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다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막 그러거든. 그래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늘 교회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말씀 피우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쉿! 조용히 하라고.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좀 뿌듯한 거예요. 믿음이 생겼나? 대견하다 싶어가지고 아빠가 또 물었대요. 예, 그러면 교회에서 왜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빠도 참,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죠. 모두 다 자고 있잖아요. 떠들면 깨잖아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 간 거는 좋았는데 교회 갈 때마다 아버지가 잤단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자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이는 생각한 거죠. 교회는 주무시러 오시는구나. 떠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잠 깨운다고 떠들지 말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참 기막힌 이야기죠.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오늘 말씀 15절을 읽어보면 그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절 같이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니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런 교회 안에서의 행함과 처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어떻게 처신할 때 그 행함과 처신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처신은 달라지고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관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교회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와 처신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 집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로서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의 한 권속, 한 식구. 가정에 가면 식구들이 있잖아요. 권속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가정이라 그러죠.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의 한 권속, 한 식구, 바로 그들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말할 때 이런 걸 생각하죠. 끈끈한 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끈끈한 게 아니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가 가정이에요. 끈끈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이거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 왜? 교회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관계, 그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인 거예요. 한 가정인 거예요. 그 가정에 속한 권속들, 식구들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런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분을 선생으로가 아니라, 그분을 능력 있는 어떤 분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들,
하나님의 가정이 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다. 절대적인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이 관계를 대단히 허술하게 생각해요. 이게 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공동 운명에 속한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예요.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죠.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살다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선 사업하는 비영리 단체가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런 가족의 영성, 가족의식, 이것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한 식구이며 가족이라고 하는 걸 알 때, 정말 그렇게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일 뿐 아니라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 같은 청지기일 뿐인 것이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의 교회다. 주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지역교회가, 우리 모라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주인 되심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의사, 나의 의사나 나의 주장이 아닌 주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찾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내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분위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기도는 부족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우리는 말은 많고 기도는 부족한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침묵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새롭게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죠? 그러므로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을 하기에 앞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기도하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지 않는데도 문제가 없어. 이거 진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분이신 것을 알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기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에서 이제 야외 예배를 간 거예요. 열심히 함께 뛰어놀았어요. 놀고 나서 그 어린아이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감사기도 한번 해보라고. 즐겁게 놀았으니까, 재밌게 놀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여기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대요. 아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노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주님을 제쳐두고 우리끼리, 주님 없이 우리끼리, 주님 없이도 잘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뜻도 내 뜻도 아닌 주님의 뜻이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렇게 주님을 주인 되게 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원을 고집할 때, 내 뜻이 중요해요, 내 주장이 중요해요, 그걸 고집할 때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내가 살아있대, 내가 건재하대, 이거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자, 사람의 의견과 의사가 가득할 때, 사람의 주장이 가득할 때 거기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고 모든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이죠. 오늘 우리 지체들 모두가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보죠.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14절부터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다가 16절에 오면 전혀 딴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전에는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16절에는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건가 뭘 가리키는 건가 바울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헷갈려요. 왜냐 그러면 거기 16절 맨 앞에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그 접속사를 빠뜨리고 번역했기 때문이죠. 그 접속사는 뭐냐 그러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15절과 연결해서 16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그리고 큰 경건의 비밀이다. 교회는 뭡니까? 경건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경건의 비밀이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다른 게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경건이죠.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타남이고 하나님의 표현이어야 한다. 교회는 그런 경건의 비밀이다. 그런데 16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이상한 점은 교회를 말함과 동시에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큰 경건의 비밀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 바울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볼 수가 없는 분이죠.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게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시죠.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어. 이것이 대단히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분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나타나셨기에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분을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는 경건의 비밀이거든. 사람 안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의 비밀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유일한 사람이시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경건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당신을 이 세상에 표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교회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몸은 하나인데 그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그 몸의 지체를 딱 한 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죠?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다. 그러면 그게 12절 마지막 부분에 한 몸임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교회 안에도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몸이죠. 이게 교회거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몸이 여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으면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경건의 비밀로서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 여기 이 모라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모라동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되고, 우리 모라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표현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한다. 이것이 교회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뭡니까?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리라고 하면 이거를 자꾸 어떤 교리적인 거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진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되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참입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죠.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다. 참이 아니에요. 소멸되고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은 참이 아니다 말이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만 영존하시니,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니,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니, 뭐가 참입니까? 하나님이 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참이신 그분 자신을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교회는 뭡니까? 경건의 비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73년 됐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전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의 한 식구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와 같은 교회의 이상을 붙잡고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교회를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7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전진해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모두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알고 이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의 이상을 붙잡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